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사로 복음의 통로가 되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4번의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기 전에 보이신 기적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7가지의 표적 중 마지막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오라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며 원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에서와 같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베다니에 거주하던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약 3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군동 지방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장례 문화의식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시체를 매장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려면 최대한 빨리 돌아가기라는 의미로 매장을 일찍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한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면 땅이 부정해지니까 하루 만에 매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매장을 한 후에 애곡을 하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수는 알 수는 없지만 나사로와 같은 경우에는 나흘 이상을 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 문화에서와 같이 장례식은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그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로의 장례식 분위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구나. 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소에 나사로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묵상, 예배, 찬양,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돈독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을 보십시오. 나사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좋은 성품을 다져 가십시오. 선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전히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